용기와 정직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다른 각도로 요나서를 함께 보겠는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보가 사실 성경에도 그렇고 없어요. 그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 정도,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 정도. 요나서 이전에 그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거 없습니다. 요나서 이후에 그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 색깔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동사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어떻게 해요? 외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요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자, 분명히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명이요 명령인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그런데 요나는 그러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는 먼 곳으로 가지요.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바빠서 다른 다 바쁜 일이, 급한 일이 있어 그렇게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분명한 이유가 요나에게 있어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 니느웨로 가라 할 때는 요나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 못하냐면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이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 전부터 840년 전경부터 계속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수르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되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용서할 테니까 가서 회개를 외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하시니 그러니까 정반대로 도망을 가버려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도를 보시면은 요나가 저 북동쪽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는 반대로 서쪽으로 지중해로 가로질러서 그냥 가버립니다. 가능한 먼 곳을 향하여 그냥 도망가버리는 요나. 자, 그런데 아주 절묘한 것은 뭐냐면 욥바라는 곳에 딱 갔는데 항구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배를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자, 도망을 가는데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그 자리에 딱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저 창원터미널 가면은 마산으로 진해로 가는 버스가 자주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운이 좋고 이런 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에요. 풍랑을 일으키는 원인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옳지 않는 일을 하고서도 뭔가 형통한다, 뭔가 잘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형통케 된다, 아무 일도 없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불행일입니다. 불행. 형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결말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계속해서 뭔가 불순종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고, 그리고 일은 또 잘 되어지고,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더 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와 같이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다 아버지 재산을 다 사용합니다. 자, 흉년을 만났단 말이죠. 이것은 탕자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오히려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흉년을 만난 게 은혜래요.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승승장구하고 뭔가 잘 된다, 이거는요, 축복이 아니에요.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형통은 절대로 형통이 아닙니다. 더 멀리 가고 있고 더 반대쪽으로 반대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 성공합시다, 기도 성공합시다.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되었구나, 내 말에 실수가 있고 내 행동과 생각에 범죄가 있구나,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는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게 가장 빠른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근심거리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며 사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영적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관심, 하나님과 관심 없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또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자, 풍랑이 임합니다. 풍랑. 근데 그것도 알지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요나는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 잠을 잡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항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비바람 불고 말 그대로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고 거의 말 그대로 막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가 깨어질 정도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선원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배를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짐 보따리는 뭐 보통 보따리 아니잖아요. 다 소중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모든 짐을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은 폭풍 그 정도야 뭐 다 한 번씩 경험해봤고 이겼던, 어찌 보면은 어떤 배의 어떤 선원들은 베테랑입니다. 그러나 배를 멈출 수가, 풍랑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는가? 보니까 요나가 배 밑바닥에 밑창에서 그 배 밑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선지자라고. 예.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고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과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풍습으로 지금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 제비 한번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린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요나 충분히 다른 변명으로 잡아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그런 적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지금 배 밑바닥에 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난 누구 해코지 한 것도 없다고. 여러분 충분히 자기 변명할 수가 있어요. 모른 척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보라 놀랍게도 요나는 용기를 내었어.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요나 그러면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직하게 용기 있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풍랑인데도 무책임하게 그 배 밑바닥에 숨어 있었던 요나. 만약에 내가 만약 요나라면 요나서를 이렇게 내가 본다면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나 저는 이 요나가 이 요나서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만약에 뽑는다면 저는 12절을 뽑고 싶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풍랑 만난 거 나 때문이다. 이게요.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지금요 눈앞에는요 집치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나를 던지란 말은 나 죽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굉장히 용기를 내어서 그는 정직하게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나를 던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어떻게 던져요, 여러분? 여러분, 무서운 풍랑 앞에 맞서고 있는 오늘 요나,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멋진 그러한 행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이 일어난 거 나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불순종함으로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딱 한 가지, 오늘 나 때문입니다. 자, 이 요나의 정직함과 요나의 어떤 그런 용기가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가 따라봅시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놀랍게 풍랑이 멈춰집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놀랍게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잠잠해졌습니다. 그쳐졌습니다. 자, 이 풍랑은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흔히 세상에는 두 가지 풍랑이 있어요. 하나는 어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풍랑,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요 도저히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 풍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풍랑이 있지만, 오늘 여기 요나가 만난 이 풍랑, 짐도 갖다 버리고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들을 찾고 구했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이 풍랑. 여러분, 하나님이 표적을 삼아서 여기에 요나를 빠뜨리기 위해서 일으킨 풍랑은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원치 아니하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풍랑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물론 욥과 같이 예외로 하나님께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두 가지의 종류.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그냥 멈춰지는 그런 풍랑. 이거는요,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또 찾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든지, 이 반드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순종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풍랑을 만났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는 목적 있는 풍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 멋대로 생각하고 죄 다 짓고 또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 척하고, 이때 만나는 이 풍랑은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나 자신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 가서 잠잘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니느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영적 연회가 있는데 그곳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다스시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급회전을 해요. 급선회를 해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니느웨로 향하여 우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의 풍랑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요나는요,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문제 해결되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따라해 봅시다. 선원들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할 때에 문제 해결되었고 그 함께 타는 선원들이요, 그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가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내 직업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그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이요 두려워해요. 왠지 아십니까? 아니, 신의 계시를 네가 어긴단 말이야? 이것이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두려움이 오늘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종합해 보면 요나가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누구보다 더 있는 요나입니다. 한 번 불순종한 오늘 이거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 상황으로 본다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신에 대한 두려움, 이 선원들이 더 나아가 이들이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당시 배를 탄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거센 풍랑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항해를 하는 이 뱃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쉴 때는요 아주 자극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한단 말이죠.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바다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이런 미신과 우상 숭배에 그냥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라고 하는 이 섬에 가면 거기에 어느 한 항구 도시에는 해마다 뿌띠라옷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다 축제를 해요. 뿌띠라옷이라고 하는 바다 축제. 근데 이 뿌띠라옷의 바다 축제를 하면 가장행렬도 하고 막 음식도 나누어서 먹고 막 축제를 엽니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한 4m, 5m 되는 나무배를 만듭니다. 4m, 5m 되는 나무배를 만들고 여기에 온갖 음식을 그 배에다가 실어요. 우리나라 이 명절 때에 제사상 차리는 것처럼 배에다가 푸짐하게.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만약에 음식 중에 넣어야 될 음식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큰일 나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빠지지 않고 음식을 다 차려서 여러 배를 타고 이제 배를 띄워서 한 30분 정도 갑니다. 그리고는 나름대로 이들이 의식을 행하고는요 배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음식을 다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나무로 만든 배잖아요. 이 배도 같이
바다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돌을 실어 가지고요 같이 빠뜨립니다. 근데 배가 만약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다의 신이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풍년 바다에 물고기 잡는 모든 일들이 헛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돌을 넣어 가지고 배도 같이 빠뜨리는데 떠오르지 않도록 이러한 미신을 믿고 있는 자바섬의 그러한 신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그 정성을 다하여서 바다의 신을 즐겁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청전 같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 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풍랑을 만나자 인당수에 사람을 빠뜨려 가지고 공양미 300석을 여러분 심청이가 받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참 신인가, 이것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이 선원들은요, 요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그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 고백이 참으로 멋진 고백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오늘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요나. 그 하나님이 불순종할 때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끝까지 추격하는 그러한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들이요 진짜 참신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그 잡신이 아니라 오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요나에게도요 오늘 보면 하나님을 새롭게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했을 때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바다에 들어가면 물고기가 나를 삼킬 것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예. 바다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 이 몰라요. 예.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다. 내가 죽어야 이 사람이 산다. 이들이 산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의 고백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풍랑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배 탄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오늘 자기를 던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보호하셔요.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생명을 건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요나는 이 사건 이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는 특별히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야, 내가 몰래 숨어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경험합니다. 배 밑바닥에 가서 숨어 있는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바다에 던져졌는데 큰 물고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 물고기의 입에서 나를 토해내서 육지로 나를 토해내신 하나님. 자, 요나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요나는 이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어려운 그 순간에 봉착했을 때 나 때문입니다 고백합니다. 용기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사실 요나는 풍랑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습의 풍랑이 불어옵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는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야, 저 사람이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가 좀 더 잘해주면 좋을 텐데, 저 친구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도 우리 아이들이 말을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와이프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좀 더 가정적이면 좋겠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더 잘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세요? 저도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서 지나오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만약에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말하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크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나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성실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참겠습니다. 그럼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문제는 작아져요.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은 나 때문이라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동이 튼 내일 아침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의 행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람들의 관계 안에, 성도 안에서 크고 작은 그런 풍랑이 있다면 나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요나도 죽지 않고 상대방도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결국은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때문입니다 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우리 앞에 크고 작은 풍랑들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고백을 통해 선원들도 살고 요나도 살았습니다. 풍랑은 잠잠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풍랑은 잔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이 고백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회복의 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